여러분, UFO와 외계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 또 촬영된 영상, 뭐 그런 것이 있을 뿐이에요. 봤다는 거예요. 봤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뭔가를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봤다! 그러면서 그 본 것을 신앙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 때문에 이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안 본 게 아니었어요. 봤긴 봤습니다. 그 천사를 봤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저는요, 오히려 이게 UFO를 봤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늘을 나는, 당시에요, 이 하늘을 나는 환한 빛을 본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 하늘을 나는 환한 빛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한 빛을 보고 천사를 봤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둘째는요, 실제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볼 수 있어요. 꼭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닌 그냥도 볼 수 있었던 것이 천사입니다. 그럼 왜 천사들을 보여줘서 그들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천사에 집중하게 했을까요? 심지어 천사를 숭배할 만큼. 그들이 봤다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무래도 그들이 봤던 것은 사탄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나는 빛을 보고 UFO를 보고 다 사탄이었습니다. 속이는 영이니 그 정도는 껌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휴거가 일어났는데 그 휴거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전부 기독교로 개종할 판이거든요. 야, 이거 성경에 나온 그거 아니야? 그래서 휴거를 못 대고 남은 사람들이 다 개종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된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외계인 납치설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 레프트 비하인드에서도 나오잖아요. 비행기에서 사람이 휴거돼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나서서 이건 외계인이 납치한 걸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외계인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될 뿐이에요. 그런 비행체를 만들 만큼의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돼요. 지금 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로봇을 만들고 생명과학을 발전시키는 속도가 엄청나다고요.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으면 어떤 걸 만들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화 같은 데서 자꾸 외계 문명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스토리의 힘을 빌려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외계인을 창조주로 믿고 기다리는 종교도 있어요. 라일리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그 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보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자, 아무리 영적인 속임이라 하더라도 UFO나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과학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UFO를 신봉하는 분들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든지 어떤 것을 의심을 하고 계속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납득될 때까지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거기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넘어야 될 몇 가지 의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천체들까지가 너무 멀어요. 달까지 가는데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에 갔습니다. 그게 인류선 처음 간 거잖아요. 아폴로 계획 같은 로켓으로 달까지 가는데 3일 정도가 걸려요. 한 22시간 활동하고 3일 동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달까지 왕복 비행은 한 일주일짜리 여행이에요. 그래서 뭐 그다지 큰 어떤 그 로켓에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화성이 있는데요, 화성과 지구는 대략 한 2년 2개월마다 한 번씩 가까워져요.
그럼 제일 가까울 때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년마다 보내는데 2020년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해예요. 화성이 가깝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7, 8월 무렵에 여러 대의 화성 탐사선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걸리느냐? 제일 가까우게 짧게 가는 게 6, 7개월이 걸려요. 통상 7, 8개월. 그럼 갔다가 한 달 정도 활동하고 돌아오면 500일이 넘습니다. 화성까지 여행은. 500일 동안 살아서 갔다 살아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까지의 여행밖에 못했고 사람을 태운 화성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짜리 여행과 500일짜리 여행은 거기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면 아까 제가 명왕성 얘기를 하면서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을 지나갔던 탐사선이 있는데 명왕성이라는 곳까지 9년의 세월 동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우주선들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1초에 20km에서 30km를 가요. 1초에 20km면요. 그냥 어디로 갈까요? 뿅 하고 그냥 한 지역에 다른 지역을 뿅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서 9년을 가야 명왕성에 닿는 건데요. 태양계 내에는 지구인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외계인들을 그 바깥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지금 9년을 날아간 명왕성 탐사선이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양계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의 끝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르트라는 건 네덜란드 천문학자 이름인데요. 그분이 해성들이 멀리서 오는 주기를 계산했어요. 근데 한 3만 년쯤 걸리는 해성들이 온 방향에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성이 오는 회성의 고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는 얼음 덩어리들, 해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지역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호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아마 명왕성까지 거리 한 3배, 4배 정도를 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1초에 20, 30km의 속도 날아가는 우주선인데 그 속도로 1977년 출발했으니까 몇십 년을 갔잖아요. 그 오르트 구름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3만 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그런 거예요.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그러면 우리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오로지 하나지만 거기선 태양이 3개예요. 별이 3개가 있고 행성들이 돌아요. 되게 재밌는 곳이겠죠? 우리는 낮이란 말과 밤이란 말을 씁니다. 거기에는 낮 1, 낮 2, 낮 3. 이러지 않겠습니까? 밤, 그리고 밤은 다 져야 밤이잖아요. 그런 식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까지 보이저호의 속도를 가면 5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오려면 그쯤에서 와야 되는데 지구까지 오기에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의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빨리 가면 되지. 5만 년 걸릴 거를 한 100년, 200년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 한 1000년에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1초 동안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별들을 다 연료로 써야 돼요. 그러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갈 때마다 행성계 하나씩을 연료로 쓰면 그게 우주경제학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하면 이게 엄청난 압박을 받겠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재료공학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게 하나씩 다 클리어되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50년 전 우리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없었고 양자역학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전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물리학 법칙 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뿅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외계인들이 지금 뿅 날아가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서 헛소리 하네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에 연결시키는 것이 힘들겠다.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야구공을 던지는데 빛의 속도로 던지면 타자가 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꿈 꾸잖아요. 저도 어릴 때 리틀 야구를 해서 항상 마구 던지는 거 연습하고 꿈꿨거든요.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뭐 당연히 타자가 못 치고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 사람은 그걸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야구공이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는 탄소, 산소 뭐 이런 거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탄소, 산소 이런 애들은 원소잖아요. 그럼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도 비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게 있잖아요. 걔네들도 원소입니다. 원자입니다. 분자에서 원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야구공에 비해서 공기의 흐름은 속도가 미약하겠죠. 그러니까 정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원자 핵이 정지해 있는 원자 핵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핵폭발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내가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는 순간 야구공이 던져서 반응하기 뭐 0.1초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핵 그 충돌에 의해서 하는 거는 뭐 100만 분의 1초 이러니까 던졌다는 것도 인식하기 전에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UFO 목격담 중에 UFO가 빛의 속도로 날아갔어. 그러니까 저건 외계인일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아가면 핵과 핵이 폭탄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걔가 튕겨져 나서 연쇄 핵폭발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종합니다.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외계인이 타고 온 UFO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UFO라는 것이 진짜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한계가 많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찾아볼까 그런 겁니다. 대강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본대로 판단하고 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끝으로 마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지금은요 여러분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마귀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속이고 도적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정말 미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하나만 지키기에도 버거운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건강과 경제뿐만 아니라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오직 신앙 하나에 집중하고 영적인 삶에 집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